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부활을 믿는 자가 받는 복.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으면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믿음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정말 믿을 바가 못 되지만 그래도요 사람 상호간에 서로가 믿어주면 어때요? 믿어주면 그만한 신뢰가 쌓이고 또 그 서로 잘 믿어주고 신뢰가 쌓인 사람들의 관계는 굉장히 끈끈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못된 사람들 때문에 사람은 믿을 바가 못 된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사람을 믿어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와 전쟁을 했어요. 근데 전쟁 중에 아차 실수해가지고 독충에 물렸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독충에 물렸는데 이게 사람이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 명의를 불러가지고 급히 치료를 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대왕이라도요. 정말 참 운이 없는지 그죠? 근데 그때 자신이 아주 총애하던 한 부관이 한 의사를 추천했습니다. 제가 이 의사를 잘 아는데 이분을 한번 제가 추천할 테니까 이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라고 이제 대왕 앞으로 이제 불러왔습니다.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대왕을 이렇게 진찰해 보더니만은 대왕이시여 제가 대왕의 병을 완치하도록 치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왕의 병세가 너무 좋지 않아 가지고 아주 강한 약을 써야 됩니다. 아마 독충의 독이 아마 심했겠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고민하다가 그 의사가 이제 필립인데 그 필립이라는 의사를 믿고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자네가 한번 치료를 해보게 그랬어요. 근데 필립이 이제 약을 구하러 갔어요. 아주 독한 약을 구해와야 되니까 약을 구하러 간 사이 한 병사가 거기 장군이 한 명이 있었는데 자기 수하에 파리메니오라는 그 장군의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편지를 이렇게 보니까 그 장군의 말이 그 왔던 필립 의사를 각별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대왕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니 의사가 겨우 한 명 왔는데 치료해 주겠다는 의사가 왔는데 자기 측근의 장군이 이 의사를 조심하라 그러니까 고민이 되잖아요. 그죠? 자기를 안 그래도 죽어가는데 죽여버릴지 모른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항상 독살 될까 이런 걸 염려를 합니다. 푸틴도 저렇게 큰 소리 빵빵 치지만요 푸틴을 죽이려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그죠? 대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좀 있으니까 필립이 약을 구해가지고 대왕 앞에 나타났어요. 대왕이시오 이 약을 드십시오. 대왕이 고민되겠죠. 이 의사를 조심하라 그러니까 좀 그런 의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약을 드신 후에 굉장히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에 시달리다가 잠이 들면 이틀쯤 후에 깨어나시게 될 것입니다. 아니 약 먹으면 이틀 동안 잠잔대요. 굉장히 또 고통스럽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의심이 들고 있는데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했냐 하면요 알렉산더 대왕은 그 필립이라는 의사가 건네준 약을요 그냥 쭉 마시면서 자기 측근의 장군이 준 편지를요 그 필립에게 이렇게 줬어요. 읽어보라고. 거기 뭐가 적혀 있어요? 자기를 조심하라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편지를 주면서 자기는 약을 그냥 마셔버렸습니다. 왕은 약을 마신 후 이틀 동안 몸부림을 쳤대요. 몸부림을 치다가 이틀 만에 완벽하게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깨어난 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하는 말이 의심은 죽는 길이요 믿음은 사는 길이라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된 사람들은 의심해야 되지만 믿을 만한 사람들은 서로가 믿어야 합니다. 믿지 못하면
얻을 수 있는 많은 것을요 얻지 못합니다. 자꾸 사람을 의심하고 그렇게 안 좋게 말하면 그게 상대방에게 전해져 갖고요 은혜를 베풀려는 것을요 딱 닫아버립니다. 마음이 딱 닫혀버리는 거죠.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도마에게요 그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도마를 뭐 했어요? 믿게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게 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도마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부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 중에서 어떤 신앙이 최고 신앙이냐? 부활 신앙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주님은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착같이 의심하고 안 믿는 게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든지 믿어야 합니다.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반드시 큰 복을 받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어두웠던 내 과거를 끊어내고 밝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황이 어렵고 생활이 어렵고 이러면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죠? 희망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요 그런 상황들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할까요? 어떤 복이 임할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녁에 제자들이요 이제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벽을 이렇게 쑥 뚫고 들어오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고요. 이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 했어요?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었죠.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진짜 살아나실 줄은 몰랐잖아요. 근데 살아나셔갖고 자기들에게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 평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평강의 복을 받았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시킨 뒤에 다시 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뭡니까?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함을 말합니다. 걱정거리가 싹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걱정거리가 싹 사라지는 게 얼마나 여러분 큰 복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에게는요 무엇보다도 평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평강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서 한번 도망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사람을 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은요 일반 두려움과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 해요. 그럼 그 죽이려 하는 것을 피해서 도망가 본 적이 있냐 말입니다. 얼마나 떨리겠어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요 목자 없으면 양 신세입니다.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목자가요 늑대도 지켜주고 또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잖아요. 또한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끌려가서 처형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막 찾아다녔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래서요 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살면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잠 못 이루는 사람. 또 김정은이가 한 번씩 저 미사일을 빵빵 쏘잖아요. 아이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저 미사일에 맞아 죽는 게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자신의 재정 상태가 어렵다고 불안해하는 사람. 두렵죠. 또 자신의 앞날이 불안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받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표면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잠시 잠깐 불안한 일이 없을 때 맛보는 그런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면적이고 항구적입니다. 실제로요, 주님 주신 평안을 받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활이 어렵다고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적이고 항구적이라는 겁니다. 비록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죽을 수도 있잖아요.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은가. 그중에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믿음을,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나는 살 만큼 살았고 내 생명은 여기까지다. 하나님 나 데려가셔도 나는 아멘하고 갈 것이다. 그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또 직장과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우리 심령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성령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요 이 일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항구적인 평안이 임하려면은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주의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성령으로 우리 심령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비록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심령성에 평안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길이 불확실하고 깜깜해도 우리 심령성에 평안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우리 심령 속에 평안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통받고 있는 중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이 평안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어떤 복이 임하느냐? 따라합시다. 희망을 주신다. 본문의 제자들은 지금은요 절망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96년도에 어떻게 보면요 세상적인 것을 다 포기하고 신학교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이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가 차겠죠.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그런 심정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냥 허망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실망과 절망감을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요 우리만큼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만큼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럼 예수님 하시는 말씀만 아는 거죠. 그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절망감을요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분, 그분만 바라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거기다가 자기들도 이제 잡혀서 처형당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들은요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해 보셨어요? 절망해 보셨습니까? 정말 살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조금의 희망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가능성도 안 보이는 거죠. 그게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샥 하고 나타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요 처음 볼 때는 예수님 오신 것을요 유령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죽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났으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이 진짜냐 꿈이냐 생시냐 막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더니 그랬어요. 손에 못자국이 있잖아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잖아요. 옷을 이렇게 들쳐가지고 창자국을 보여주셨겠죠. 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표현이 기뻐하더라지만 아마 희열을 느꼈을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런 희열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요 이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하고 어려운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순간에요 그 모든 어려움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뛸 듯이 기뻐했잖아요. 기뻐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자기들을 짓누르고 있던 이 절망을 완전히 털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만 털어내도 기쁜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캄캄하던 자기들의 앞길이 다시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저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은 그 제자들의 심정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어요. 희망을 걸 만한 일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맞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물질도 세상 사람들의 도움도 아닙니다. 희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내가 믿으려고 하기만 하면요 언제든지 그들은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부활하셨더라 이구동성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도마가 의심이 많았던가 봐요. 도마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이 안 되면요 절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마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하고 증언하는데도 도마는 자기 눈으로 자기 손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럼 못 믿는 거죠. 그죠? 그대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8일 뒤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도마를 찾아오셨듯이 믿음 없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오셔가지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도마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옆구리 창자국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어야 구원받고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주신 기회를 통해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믿어야 되는 거죠.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 노력해서 믿어야 합니다. 딱 믿어지니까 도마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요 바로 이렇게 튀어나온 겁니다. 믿어지니까.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신 후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어요. 오늘도 도마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불행하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 주신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믿고 안 믿고는 자기가 할 일이지만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믿으면 보고 믿는 믿음도 있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보고 믿는 믿음은요 경험적인 믿음입니다. 증명해 보고 확인해 보고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은요 믿고 싶지 않아도 믿을 수밖에 없죠. 자기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도마 같은 믿음이죠. 그러나 증명할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것은요 믿지 않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대체로 좋지 못합니다. 자기가 확인되고 입증된 것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요 이런 믿음이 신앙적인 믿음입니다. 증거도 없고 확인할 수 없지만 어때요?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은 내가 왜 믿는지 알 수 없지만 내가 믿어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어진다. 믿어지는데 안 믿을 수 없잖아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복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또 믿으려고 노력하는 그 태도도 있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기회와 또 믿을 수 있는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지 않았지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믿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요 희망을 주십니다. 주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구원과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